성경은 구약성의 예레미야서 8장 18절로 22절입니다. 1064면 예레미야서 8장 18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예레미야 8장 18절로 22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달래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도다.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요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지난 7월 19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달갑지 않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OECD 국가 중에 각 나라의 자살률을 비교해서 발표한 것이죠. 가장 자살률이 낮은 나라는 독일로 10만 명당 7.6명, 그 다음에 프랑스는 12.3명, 미국은 14.5명의 자살률을 갖는 데 반해서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24.7명이나 되는 OECD 국가 평균 11명에 비하면 2배가 훌쩍 넘는 그러한 발표를 어둡지만 듣게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는 죽고 싶을 만큼 상처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나온 여러분들과 저도 역시나 올해 곱게 차려입은 옷깃 조금만 벗겨보면 살만 나지 않을 만큼 힘겨워하는 상처 많으실 것입니다. 가정에 돌아가도 상처로 현관문 나서기가 두렵고, 직장에 가도 상사 얼굴 쳐다보기가 두려운 게 사실 우리의 당면한 현실 아닙니까? 더 놀라운 것은 주의 성전에 문 열고 들어오면서 헐벌 다 벗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지만 상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없는 두려움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는 명문가의 자제였어요. 아버지 일가나와 조상은 대제사장 아비아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는 남유다 사이에 가장 유수한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때가 1장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이 즉위한 지 13년 되던 해 BC 627년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선지자로 부름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쳐도 누구 하나 귀 기울이지 않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선지자의 마음에 그대로 느껴졌어요. 무능한 성전, 회파되고 임금은 눈이 뽑혀 끌려가고 고관 대작의 모든 자녀들 또한 포로로 끌려가서 민족의 운명이 갈려버리는 그 환경 속에 그는 에레미야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서를 기록하면서 외치면서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는 백성들이 그깟 선지의 음성인들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외침과 눈물에도 반응하지 않는 그들 앞에 울 수밖에 없었던 에레미야는 자신의 외침과 호소, 눈물, 동거, 땅을 치며 간절히 외치는 선언에도 누구 하나 귀 기울이지 않는 영적인 상황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유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3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리고 조국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나고 임금과 고관대적이 끌려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에도 하나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조금 힘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의 전답을 뺏었어요. 억압했어요. 고통을 주었어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을 애원하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백성들을 호도하기에 앞장섰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나라가 멸망한 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이 무너난 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금 의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응급실에 실려갈 형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은 깊은 상처가 모두 다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안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께 도망가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께 다가서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상처는 부부간에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만들어요. 형제간에도 상처는 멀어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상처받으면 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요.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상처받으면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말씀을 묵상했던 자리에서 멀어지고 찬양의 감격에 젖었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체물을 찾게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원인이었어요.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냐면 이방의 나라의 모든 신상을 가져와 섬기는 것도 부족해서 7장의 말씀을 보면 흰놈 골짜기에 도배 산당을 지어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 빠졌어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외치고 계십니다. 그 외침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깊은 마음의 상처는 나 여호와만 치료할 수 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의사로 우리 곁에 계세요. 남전육교회에는 가장 명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남유다 백성들에게와 우리에게 이렇게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리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여러분, 상처받으면 우리 아이들이 넘어져서 무릎이나 얼굴에 흉터 생기면 무슨 약 발라줘요? 저 제약회사에서 뭐 받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후시딘 발라주잖아. 그 시절에 후시딘은 뭐였냐면 길리앗의 유향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외상을 입으면 집에 상비약으로 길리앗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는 유향을 조제한 약을 비치에다가 발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아픔은 외상이 아니다. 내상이다. 너희도 몰라. 너희 마음 깊은 곳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동안 내가 헌신하고 충성한 거 왜 계산해 주지 않으신 겁니까? 내가 기도하며 주님 의지했던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힘들고 외로울 때 주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께 대한 깊은 내상을 받고 있었어요. 그게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서 그들은 치료받기 위하여 외상의 치료자 길리앗의 유황을 찾으면서 진짜 의사인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게 그들의 문제였다는 걸 주님이 지적하세요. 22절에 치료라고 하시는 말씀은 복원,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21절에 상처란 말씀은 깨졌다, 부서졌다, 산산이 쪼개졌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상처받으면 부부간에 깨져요. 상처가 그 일을 합니다. 상처받으면 믿음 깨져요. 파괴돼요. 상처가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부추겨요. 어둠의 영은 끝끝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추격해서 가슴 아픈 상처의 자리로 몰아붙여요. 왜냐하면 상처받으면 다 깨지니까. 기도도 깨지고 영성도 깨지고
사랑도 깨지고 사명도 깨지고 관계도 깨진다는 걸 사탄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의사로 와 있다. 이 의사라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라파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잖아요. 승리가 필요할 때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이 필요할 때 여호와 차바오토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사가 되시기 위하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의사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의사이신 그분이 우리의 상한 상처를 치료하시면 믿음이 복원됩니다. 그게 치료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감동해 주시면 관계가 치료되고 복원됩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채찍에 맞으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저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의사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의사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사가 되기 위하여 채찍에 먼저 맞으셨습니다. 의사가 되시기 위하여 고통을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먼저 당하셨습니다. 의사가 되시기 위하여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고 손과 발에 녹슨 3개의 못에 찔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찔리는 아픔을 아세요. 말 한마디의 상처로 수모당하고 믿음에 낙심하고 관계의 배신을 느끼는 깊은 상처를 내 주님은 아세요. 왜냐하면 어머니 앞에서 벌교벗김을 당하고 네가 왕이다 홍포를 입히는 수모를 그가 당해보았어요. 어제는 자기의 겉옷을 깔아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노래했던 사람들이 다음날 가야바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을 보고 돌로 때려 죽이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외치는 그들의 배신 앞에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깊은 마음의 상처를 경험해 보셨어요. 그리고 성경 이사야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문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은 우리의 외상만 치료하신 의사 예수님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가장 믿었고 사랑했던 사람이 던진 날카로운 말에 깊은 내상을 입은 상처도 치료하시는 분이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등돌림을 당함으로 받은 상처, 가장 내 영혼을 맡기며 의탁했던 교회에서 받은 상처까지도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아 저와 여러분의 라파 의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쫄쫄 따라다니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찢기고 상하며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믿음도 치료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영혼도 치료하기를 기뻐하시며 관계도 치료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찬송도 치료하시고 마음도 영혼도 다 치료하시어서 일으켜 주시며 새 살이 돋게 하신 분이 의사 하나님, 치료자 예수님이십니다. 에레미야에게 30장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아파해 오셨든지 우리에게 의사가 계십니다. 그 의사는 못 고칠 상처가 없는 완전한 명이 있습니다. 그 명의 앞에 오늘 여러분의 아픔을 내어드리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하면 하실까요? 그분께 맡겨드리고 보여드리면 치료는 여러분 것입니다. 회복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남전육교회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것이에요.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상처를 치료받지 않으면 덧난 게 문제가 아니라 상처로 인하여 다른 가족까지 함께 힘들어진다는 걸 말이죠. 강준민 목사님은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더 복잡한 일이 생긴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본인을 아플 뿐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까지 같이 아파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아프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평강을 누리기 원하세요. 기쁨을 누리기 원하세요. 의의를 누리기 원하세요. 웃음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 아들을 먼저 아프게 했다. 그래서 진정한 너의 치료자로 삼았다. 그러니 예수의 피를 의지해라. 상처받은 옛 생명을 치료하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믿어라. 그리고 상처받지 않는 예수의 생명이 네 새 생명이라는 걸 믿어라. 그 새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면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향기에 바르는 은혜의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상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제가 여쭤본다면 모두 동일한 대답이 있을 거예요. 상처는 내가 제일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분의 대답은 맞아요. 우리는 내 상처가 제일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당하고 있는 상처보다 더 큰 상처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고 우리의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여요. 나만 보여요. 아파하는 나만 보여요. 힘들어하는 나만 보여요. 배신당한 나만 보여요. 그래서 더 갇히고 상처의 짓무름 속에 하나님께 나가는 삶을 놓치기가 쉬워요. 여러분, 정채봉 선생님 아시죠? 아동문학 작가이십니다. 그분이 써놓은 글 중에는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하는 글이 있어요. 독수리 떼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즐겁게 하고 있었어요. 새내기 독수들인데 이미 모두가 상처가 너무 많아. 그래서 높은 산봉우리 바위 틈 사이에 몇 명의 독수리가 모여가지고 서로 하는 이야기를 영웅 독수리가 하늘의 길을 타고 활공을 하면서 바람결에 다 들어요. 하나의 독수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세상만 진짜 살맛 안 난다. 왜? 여기 봐봐라요. 이 내 상처 좀 봐봐. 어느 누가 나보다 이 깊은 상처를 받았겠냐. 그러니까 다른 독수들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봐요. 야, 너 어쩌다가 그 상처 받았냐? 말도 말어. 내가 아직도 날갯짓도 못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훈련시켜야 한다고 내 목도리를 물고 높은 창공에 올라갔으니 떨어뜨려 버렸어. 그리고 그때 떨어져가지고 나뭇가지에 찢긴 상처거든. 나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사랑받지 못하고 살 바에 죽는 게 차라리 낫겠어. 야, 너 아프겠다. 그 얘기를 들은 다른 독수리가 자기 또 다른 날개를 펼치면서 네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임마. 우와, 너도 깊은 상처 있다. 넌 어쩌다가 그 상처 받았냐? 나 황씨 아가씨한테 프로포즈 했었지. 그때 배신당해서 받은 상처가 이렇게 깊어. 야, 안 됐다 야. 그러니까 또 다른 독수리가 이 아들아, 세 발의 피다 니들 상처는 내 상처 좀 봐봐라. 그랬더니 우와, 네 상처는 더 깊다. 어쩌다가 너는 상처를 그렇게 받았냐? 내가 늑대를 잡다가 상처를 이렇게 크게 받았지. 나 인생 살고 싶은 맛 나지 않는다. 그리고는 새 독수리가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죽자 우리. 그래가지고 자살을 결정했어. 근데 그 얘기를 들으는 영웅 독수리가 하늘을 날다가 쏜살같이 활공하러 내려와가지고 그들 앞에 착 안착을 해요. 이 아들아,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보니 가소롭게 그지없구나. 상처 있다고? 어디 내 상처만큼 너희의 상처가 깊겠니? 뭐? 우리 영웅의 상처는 한두 가지가 아니네. 그쪽만 있는 게 아니야. 봐봐. 우와, 우리 영웅 독수리는 진짜 상처가 많네.
영웅님 어쩌다가 그쪽에 상처받았어요? 나도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께서 높은 창공에 물고 떨어뜨려 가지고 솔까지에 걸려 찢어진 상처였어. 이것은 김씨 아가씨한테 배신당해 가지고 있는 상처야. 이거 하면서 자기의 상처를 모두 세니까 어린 독수리들이 기가 죽었어요. 이때 영웅 독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일어나 날자. 상처 없는 독수리는 나자마자 죽은 독수리 외에 밖에는 없어. 살아있는 모든 독수리는 상처가 있지.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겠냐. 강정미 목사님은 이 위화를 기록하면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처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처가 우리 앞길을 막는 게 아니고 치료받지 못한 상처가 우리 앞길을 막습니다. 그러나 의사 예수님을 만나 상처가 치료되면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설명해 두었어요. 여러분, 향나무가 왜 향나무일까요? 향나무는 도끼로 찍으면 향이 더 나기 때문에 향나무예요. 정정 가위로 가지를 자르면 향이 더 나요. 어린 아이들이 나뭇가지에 올라가 흔들면 향이 더 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향나무예요. 우리 의사는 향나무세요. 우리 예수님은 향나무세요. 채찍에 맞을수록 예수 향기 바라는 향나무. 고난이 클수록, 비난이 클수록, 상처가 클수록 하늘 향기, 예수 향기, 천국 향기 바라신 분이 우리 의사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질병을 치료하세요. 상처를 치료하세요. 그래서 목사에게 예수 향기 나게 하세요. 장로님에게 예수 향기 나는 향나무 삼으세요. 우리는 주변에서 아름다운 신앙인을 볼 때 함께 참아시고 싶어요. 함께 예배하고 싶어요. 함께 교제하고 싶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에게 나는 향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향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모르는 게 계세요. 예수 향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은 남보다 훨씬 많은 깊은 상처를 받았어. 그런데 치료받았기 때문에, 라파 하나님을 만나 치료받았기 때문에 상처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은혜에 매여서 예수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향기 나옵니다. 그는 비난받는 도끼질을 당해도 예수 향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향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환경과 여건 속에 시험거리들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의 눈물을 흘릴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만 좌절하지 않습니다. 더욱 은혜의 향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향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향기를 바랍니다. 그는 치료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전육교회에는 여호와 라파 명의가 여러분과 저의 상처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내어드리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상처받았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와 함께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새 사람으로 나는 거듭났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새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방식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보혈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를 믿고 신뢰하면서 치료를 누리는 것이에요.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치료받았다는 걸 믿고 일어서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합시다. 의사 예수님을 만나면 복원됩니다. 회복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누릴 우리의 선물입니다. 저도 저희 큰형님의 맏딸이 뇌성마비로 태어났다는 걸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입으로 엄마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이 35년을 살다가 얼마 전에 천국에 갔어요. 숟가락 한 번 자기 손으로 들어보지 못하고
연필 한번 자기 손으로 들어보지 못하고 엄마가 음식을 씹어 입에 벌려 먹여줘야만 먹고 35년을 누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조카는 인생을 낙심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살았으며 예배의 삶을 빠짐없이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잠드는 시간 외에는 왼종일 기도만 했어요. 그 녀석이 기도하면 온몸이 땀에 젖었어요. 그 녀석의 찬송 소리는 곡조가 없어요. 괴성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의 찬양에는 성령의 역사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가 출석한 교회가 개척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지만 이미 100명이 훨씬 넘는 교회로 성장한 것은 온 교회가 알고 계세요. 황금아 집사의 기도 덕분이었다고. 지금은 천국 갔어요. 저희 집안은 다 기독교 집안이었지만 결혼식이 되었던 회갑이나 고이연의 잔치가 되면 저희 형님 네 분은 그 장애를 안고 있는 조카를 맨 앞에 휠체어에 태워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채 앞장세워 집안의 대소사를 참석했어요.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집안 내 다른 어르신들이 뭐가 자랑스럽다고 몸이 불편한 아이를 앞세워 꼭 이렇게 오느냐고 집에다 좀 두고 오라고 말씀한 음성도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제 형님과 형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여기고 장애를 갖는 그 아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채 35년을 희생해 주고 사셨어요.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송명희 시인이에요. 그 여인의 부모님은 저희 형님, 형수님과 달랐어요. 예수를 믿는 부모님이었지만 장애를 안고 태어난 딸을 부끄러워해서 한 번도 교회를 데리고 오지 않으셨어요. 대신방이 되면 목사님, 권사님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작은 방에다 숨겨놓고 물을 걸어 잠겨서 소녀 시절까지 교회 누구도 아무개 안수 집사님의 가정에 장애를 안는 딸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것이 장애를 안고 급성 1급 뇌성마비로 태어난 아픔보다 이 딸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의사 예수님이 그 딸을 피 묻은 손으로 상한 마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그 여인 안에 있는 은사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시를 쓰는 거예요. 그녀가 쓴 시가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송가의 곡조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쓴 시 중에는 이런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주님과 내가 송명이 내가 아무리 많이 울었다 하여도 내 주님 우신 눈물에 비하면 나는 울지 아니하였네. 나는 울지 아니하였네.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했어도 내 주님의 고통에 비할 수가 없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아무리 무거워도 내 주님이 지신 십자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내 주님 상처에 내 상처 묻으며 내 주님 아프신 가슴에 내 아픔 묻고 달램 받네. 내 주님 십자가 나도 사랑하며 내 주님 가시관을 나도 쓰리라. 나도 쓰리라. 내 주님과 내가 죽고 내 주님과 내가 살리라.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 의사께서 우리의 깊은 상처를 치료하시는 치료는 미봉책이 아닙니다. 후시든 발라주는 게 아닙니다. 데일밴드 발라주는 게 아닙니다. 압박붕대 발라주는 일액 처방이 아닙니다. 다시는 아프지 않는 통일한 비난과 조소와 상처와 시험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치료를 주셨는데 여호와라파 하나님이 여호와라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치료는 상처받는 내 생명을 죽이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교환해 주심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예수로 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좌절하지 않고 더 이상 깨어지고 부서지는 관계가 아닌
신앙이 아닌 고난이 오면 더욱 복원하는 치료, 문제를 만나면 더욱 사랑으로 무장하는 치료, 영적인 시험을 만나면 더욱 성령 안에서 굳센 십자가지를 모시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복원을 우리 의사 여호와 라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가정사역을 이루고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믿음의 형제들 자매님들 많으시죠. 김성묵 장로님 으뜸이십니다. 아버지 학교를 만드셔서 한국교회를 세우고 계셔왔잖아요. 도우미 사모님 학자로서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진수와 가정의 회복을 도모하고 있지요. 목사님 중에는 손기론 목사님 가정사역연구소 소장님이시죠. 그분이 쉼표 있는 인생이라는 그의 책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한국교회에 이렇게 도전했어요. 지금 이 순간 한국교회는 길리앗의 요양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영원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분은 상처 입은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만나면 썰렁했던 우리의 인생이 금세 달라집니다. 썰렁했던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사랑하는 남준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곳에 오실 때마다 의사를 부르십시오. 이곳에 예배하실 때마다 여호와 라파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분은 채찍에 맞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파괴된 믿음도 관계도 그분이 치료, 회복, 복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경험함으로 아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경험될 수 있는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고백할 확신은 이것입니다. 나 깨졌어도 내 주님 의사께서는 당장 회복하셨어. 나 부서졌지만 채찍에 맞으신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전히 치료해 주셨어. 그분은 나를 치료해 주지 않고 의사가 되신 분이 아니라 치료해 주시고 라파 의사가 되어 주셨어. 이렇게 믿고 이렇게 확신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서는 순간 회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누리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이혼을 3번 당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하여 마약을 즐겼습니다. 어린 자녀들 앞에 외도하는 엄마의 부도덕한 모습을 보였던 여인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여인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4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4번째는 목사님을 남편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길리앗의 요양, 우리의 치료자, 그녀의 치료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프리셉터라고 하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성령을 연구하는 기관을 창설한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영적 치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의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치료하신다고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은 치유될 수 없는 과거의 상처와 감정과 상한 마음과 영혼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길리앗의 유황이 되시고 의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는 놀랐습니다. 상처 있는 백성들이 길리앗의 요왕을 찾으면서 그들 앞에 있는 치료자 의사를 찾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딸,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받은 딸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은혜의 요왕을 우리에 발라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없다는 걸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처는 예수님 앞에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레를 너무나 잘 아시죠?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토크쇼의 진행자가 아닙니까? 그녀는 상처 많은 인생으로 성장했습니다. 태어나서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9살 때, 아직도 세상을 모르는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렇게 그 아이는 짓밟힘을 당하고 마약,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 자기의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상처받은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보석이라고 믿어줬어요. 그때부터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토크쇼를 인도하면 미국에 220만이 동시에 시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생방송으로 149개 송출이 될 만큼 그녀가 입을 열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료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깊은 상처를 치료받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토크쇼를 인도할 때 상처 치료되는 멘트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는 자기 인생의 지난날의 상처를 치료하여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녀가 쓴 자서전은 여러분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라는 책이죠. 그는 자기 자신의 상처도, 꿈도, 부담도, 남들보다 혹여 더 가진 것도 모두 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주시는 사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았다면 그건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꿈을 크게 꾸고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내가 다른 어떤 일에 부담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상처가 깊은 목사는 사명이 큽니다. 왜냐하면 깊은 상처받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감싸고 치료자 의사님께 인도해야 할 사명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 깊이 받은 장로님에게는 사명이 큽니다. 상처받은 모든 성도님들을 끌어안고 그리스도의 분량 앞으로 인도할 사명이 그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깊은 상처를 받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은 상처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숨조차 쉴 수 없는 환경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큽니다. 의사 라파 예수님이 그 상처를 이미 치료하시고 주변에 상처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으며 삶을 스스로 끝내고자 하는 위기의 환경 속에 살아야 할 이유를 적용해 줄 수 있는 사명이 상처 깊은 저의 사명이요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제가 그저께 점심을 먹도록 제 아내의 초청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이사를 하다 보니 새벽 예배를 끝나면 건너가서 아침을 먹고 점심시간이 되면 호출을 받고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저녁이 되면 호출을 받고 집에 가서 밥을 먹으니 이제 사람 사는 느낌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점심 호출을 받고 그렇게 집을 가다가 이제 이쪽 감나무를 유심히 보니까 감이 탐스럽게 익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감나무 하나를 봤더니 감들이 다 날 따잡수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밝게 이쁘게 그냥 익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양심이 발동을 했어요. 이거 따먹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따먹어도 되는가? 그래도 나 담임 목사잖아. 그래서 하나 따서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났어요. 이걸 다 땄다가 주일 오시는 교우님들이 돌아가실 때 하나씩 다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돌아서는 순간 내 안에 감동이 드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그늘 준 곳에 심겨져 있고 어떤 나무는 햇살 받기 좋은 곳에 심겨져 있지만 그들 모두는 제각기 자기 열매를 맺기 위해 불평하지 않고 원망 없이 충실한 열매를 맺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 저게 믿음이지. 내가 어디에 심겨 있는가 불평할 것 없고 내가 어떤 가정 어떤 처지에 있는 거 원망할 것 없이 나를 남존육교에 심어주셨으니 난 여기서 열매 맺을 거야. 내 가정에 심어주셨고
내 교우들 사이에 심어주셨으니 나는 이곳에 열매 맺을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심겨두시고 상처 치료받아 풍성한 열매 맺기 원하십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상처로 도망가지 맙시다. 상처로 예배 자리 멀리 떠나지 맙시다. 상처로 기도의 자리 등 돌리지 말아요. 아픈 만큼 예수께 달려갑시다. 십자가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상처받은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영원히 상처받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걸 믿고서 우리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상처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치료하는 의사 예수님의 반열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결정하셨다면 우리 가장 큰 소리로 아멘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치료받고 회복된 것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아파서 너무나 신음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치료해 주신 걸 믿고 아파하는 다른 이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그들을 감싸며 위로하면서 주님이 영혼 구원하라고 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우리 교회가 그 사명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깊은 상처를 치료받아 그 사명을 위임받아 싸우니 모두가 치료자 의사를 닮아 치료의 손길로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